69절에 대한 법화경의 설법을 하겠습니다. 6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회방하여 말하기를 너는 미친 사람이다. 부질없이 이런 수행을 하는구나. 마침내는 소득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석서 개송은 세상에서 어렵고도 힘든 일 하는 전법자를 업신여겨 경멸하면서 너는 미친 사람이다. 무엇을 아느냐? 도를 펴니 법을 펴니 헛소리 하지 말라. 법화경을 전해주면 무엇을 얻느냐? 돈이냐 밥이냐 명예가 생기느냐? 공연한 짓, 소득 없고 미친 짓이다. 인과응보 믿지 않음 무서운 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저도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서로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검소하게 살고 친절하게 삽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방하고 험담하고 속이고 착취하면서 그 사람 마음도 괴롭혀버리고 그 사람 몸에도 고통을 주고 그 사람 살고 있는 가정이나 절에도 엄청난 박해를 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수행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을 그렇게 내려다보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졌다고 직원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때리는 사람도 대한민국은 없지만은 세계는 많이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항상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회장 자리가 뭔데? 그 자리에 한번 오려면 남들을 명령하고 이래라 저래라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세계 모든 단체에서는 어디서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지 마라. 수행자 업신여기지 말라. 이것은 스님이나 각 종교의 성직자를 업신여기란 말도 되겠지만 깊은 뜻은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응? 아프리카 사람도 존경해라. 이북 사람도 존경해라. 우리 주변에 집도 없고 먹지도 못한 사람들 거지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 사람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 우리는 옛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법화경 20년 설법하면서 앞으로 4번, 5번이면 끝나는 이 막판의 법화경 설법이 이렇게도 힘들고 이렇게도 어려운 것인가? 그 내용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환경이, 나의 처지가, 나의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생각하니 내가 일주일 후가 되든 열흘 후가 되든 앞으로 5일이면 끝나는데 법화경 20년 설법이라도 내가 끝마치고 임종을 하든 열반을 하든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설법을 여기에서 끝내려고 이렇게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지만은 늙고 병든 한 노승에 목숨 바친 신명을 던진 설법이라고 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70평생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검소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교만심인가 모르겠습니다. 허나 항상 저는 두타제일 검소하게 살고 있는 마 가섭존자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았다고 하는 것도 늘 생각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나도 검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도림 스님이 호의호식하고 사치하고 이렇게 사는 게 보였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정말로 2번, 3번, 4번 참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도림스님 뭐 할 것인데 나무 심는 나무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농토도 없으니까 나무 심는 나무꾼이 되어서 2년이 걸린 3년이 걸리던 구룡사의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을 대작불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행자를 업신여기고 회방하여 말하기를 이것도 어느 스님 어느 수행자를 욕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고 주변 모든 사람들입니다. 백성을 회방하고 욕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고 욕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들이 하여튼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역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족함은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이나 나라의 대통령이나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이나 절을 대표하는 주지 스님들은 크게 잘못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말로 도와야 됩니다.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깨지면 안 됩니다. 회방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항상 믿고 따를 줄 알고 그러면서 물질이 됐든 말이 됐든 아니면 경전이 됐든 항상 공양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회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는 영국 쪽이 더합니다. 미국 쪽이 더합니다. 호주 쪽이 더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시아 사람에 대해서 인간 차별을 합니다. 미국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그 누구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헐뜯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보는 대로 비방하고 보는 대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불평 불만만 가득한 사람이다. 응?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조금이라도 덜 가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회방하여 말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후반에 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법화정사는 노트 살 대로만 오십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도 참 회장님도 여기저기 많이 하시고 사장님도 많이 하시면서 잘 사셨습니다. 몇 년 전에 스님 저 오늘 법화경 100번 사경 끝내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로 이게 기쁘고 이게 행복합니다. 그러더니 한 3년 전에 또 용케 오셨는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스님 우리 부부 오늘 또 법화경 한문 각자 100번 사경하고 노트 사러 왔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손을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왜 안 오실까? 올 때가 넘었는데 했더니 2년 후 어느 날 또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얼굴도 좋고 아주 좋았습니다. 스님 2년 동안에 뇌 수술을 3번 했습니다. 머리에서 핏줄이 자꾸 터진답니다. 이렇게 3번이나 터져가지고 이제 터지면은 수술도 못하고 이제 죽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사십시오. 담당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무슨 법이 없을까? 뇌 속에서 피가 터지지 않는 법이 없을까 하고 사경을 다 열심히 했더니 사경하는 노트에 하얀 연꽃이 가득 피었더랍니다. 비몽사몽간에 또 3일 동안 꿈만 꾸면은 하얀 연꽃이 있는 그런 데를 구경하고 연밥을 먹고 연차를 먹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연은 지혈작용에 아주 탁월하다. 피를 멈추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피를 맑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해서 전라도 어디를 무안 어디를 쳤더니 10만 평 부지에 법화경으로 연꽃으로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자가용으로 한 차도 사고 연밥도 사고 연으로 만든 모든 제품을 사다가 집에서 열심히 차로 먹고 밥으로 먹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다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더니 그렇게 자주 터지던 뇌 속의 혈관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아물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약을 먹었느냐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100년 하얀 연꽃은 뿌리에서, 줄기에서, 꽃 이파리에서, 꽃에서, 또 씨에서 모든 게 다 묘약입니다. 명약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일체의 정신병, 일체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묘약이고 선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설법을 법화경으로 하시고 이름을 법화경, 묘법연화경,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얀 연꽃이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온 법화경은 뭐라고 썼느냐? 로터스 수트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거기에 기왕에 화이트 로터스 수트라 하얀 연꽃경이다 했으면 좋을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연은 그렇게 다 좋답니다. 모든 연은. 그래서 그 거사님 부부가 지금도 잘 살고 아마 300번이 넘었을 겁니다. 두 분이. 저도 그분 따라가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은 그게 사경 100번 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도 여기 와서 큰맘 먹고 하고 있고 아마 한 다음 주 25일쯤 되면은 손가락에서 피를 조금씩 내가지고 5자 넉자 쓴 게 법화경 서품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근데 28 정권은 그렇게 못 쓸 것 같습니다. 늙은 나이라 피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쓰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훈민정음 법화경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법운동을 하겠습니다. 너는 미친 사람이다. 불자들은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당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 세상 세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법화정사 80 넘는 노보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거의 100번 넘게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당당하게 걸으시고 정신이 청정하시고 항상 미소 짓고 오고 가고 하십니다. 물어보면 스님 쓰는 자는 알고 쓰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절대. 직접 쓰는 자는 압니다. 그러나 쓰지 않는 자는 천년 만년 말해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와서 닿습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자. 즐기고 살자. 즐겁게 살자. 정말로 저녁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저녁마다 그냥 노름판에 가서 놀고 이렇게 살자. 인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다른 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법화경에서 그런 사람들은 부처의 종자를 죽이는 사람이다. 부처의 씨앗을 끊어버린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험당하고 비방해서 그 사람한테 무진장한 괴로움을 주는 그 자체가 부처 종자를 죽이는 거예요. 부처 종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응보의 결과는 어떻게 올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세요. 부질없이 이런 수행을 하는구나. 모처럼 말법 세상에 태어나서 법화경 만나서 읽고
쓰니 좋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해주고 이런 일을 조금씩 했더니 해방꾼들이 나타나서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느냐, 응? 부질없이 무슨 짓을 하느냐, 돈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면서 험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법화경 전법자를 보고 너는 미쳤다, 이 사람은 엉터리다, 거짓말하고 있다, 속임수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법화정사를 욕하고 스님들을 욕하고 하면서 모처럼 만났던 법화경 인연을 이런 무리들이 데리고 가면서 끊어버립니다. 부처종자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회장하고 뭐하고 하면서 의시되고 폼 잡고 삽니다. 그게 무슨 수행자입니까? 자기는 영험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술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기는 누구하고도 다른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끌고 갑니다. 모처럼 법화경 인연 만났는데 그냥 다 끊어버리고 뛰어버리고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법화정사도 이런 경우를 10번, 20번도 더 당했습니다. 문제는 법화경 사경행자가 청정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량 분별을 할 줄 알으란 얘기입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 분별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은 회장 자리를 주고 돈을 주고 하니까 따라가서 하지만은 그렇게 가더라도 사경하십시오. 어디를 가더라도 사경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법화경도 내버리고 사경도 내버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사는 사람을 부처종자를 끊은 인연을 만들었다. 부처종자를 죽였다. 무량한 업보 받는 게 요 다음 시간부터 나옵니다. 이제 마침내는 소득이 없으리라. 저는 1985년도부터 제주도 고관사 부처님 복장에서 법화경을 만났고 또한 그것을 8년에 걸쳐서 번역을 했고 그때부터 못해도 내가 법화경 3번은 쓰고 3번은 설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법화경에 대한 법화 애찬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 노래책자 1200페이지나 되는 이 노래책자 주석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염불하고 있는 법화행자의 기도문, 그게 세 번째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4일 후에 두 번째 법화경 설법이 20년 만에 딱 끝납니다. 그러면 구룡사 작은 방을 얻어서 돌아가서 낮에는 나무 심고 나무에 물 주고 온 산천을 맑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서 좋은 도량 만드는 데 일하고 월요일 날은 서울 가서 또 다시 세 번째 법화경 설법을 하겠습니다. 하다 도중에 해탈 열반에 든다든가 무여 열반에 들면 이제 다음 스님들이 아마 이어서 하시게 될 겁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은 늙고 병들고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나무도 많이 심으면 오래 산답니다. 법화경 설법 세 번째 하면은 엄청나게 오래 산답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나무 심고 세 번째 설법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곳에서 전법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법화정사 단주를 좀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씩 이렇게 전해주면 항상 손에 끼고 다닙니다. 저도 오늘 설법을 못할 것 같아서 오른손에 단주 4개를 끼고 올라왔더니 조금 설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온 세계가 정막 강산이 되었고 가정에서 많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모두 엄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허국의 경전이요, 우리는 깨달음의 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전을 가정에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시고 옮겨 써 주실 것을 중심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69절에 대한 설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